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가장 은총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들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내 모든 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역사를 맛보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가득한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며 14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한결같은 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오늘도 이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 교회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성령에 붙들려 예배하게 하시고 늘 은혜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한결같은 축복으로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창립주일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다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번 헌금도 또 좋은 곳에 또 필요한 분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권사 기도회가 있고요. 권사님들은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하시는 청소 담당자들은 토요일 한글학교가 1시에 끝나기 때문에 2시 이후에 오셔서 정리하시고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한글학교 교사 모임을 잠시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원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께서 강당 하나를 창주일에 마치셔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봉헌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14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감사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감격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늘의 복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상립 감사주의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다 구제와 선교로 흘러가는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오늘은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창립 주년을 한 해 맞이할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지고 또 어른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창립돼서 14년이니까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하는 그런 부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늘 갖게 됩니다. 우리 창립주의를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이 어깨에 눌려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교회가 여러분 삶의 중심축에 딱 있어서 교회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즐거운 여러분 인생도 즐거운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행복함으로 반대로 교회가 또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위대한 신학자가 교회와 기독교는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기독교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요. 기독교가는 곧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갖고 있고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들을 떠나는 그런 현상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일명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부르죠.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정말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병원이 필요하죠? 난 건강한데 왜 병원이 필요한 걸까요? 건강하게 살면 되지 왜 병원을 짓고 병원을 만들고 병원이 꼭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파본 사람 병원의 고마움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지금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많은 병든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연성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리고 주님을 알아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으며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며 자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의 필요성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창립주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교회라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의 중심축이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뭐일까요? 흔히들 사람들은 교회를 하면 일정한 장소나 아니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어떤 건축물, 건물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고 예배 처소일 뿐이죠.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두 단어가 합쳐 있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어둠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것, 여러분이 내가 교회라는 것,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교회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인데 그럼 모두가 다 여기 앉아있다고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픈 것이죠. 다 교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의 조건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세상에 마귀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정적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는 이 구원의 모형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세상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어디를 통과했냐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다는 말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이중부정이잖아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뭘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요? 세례받는 사건인데 누구와 함께요? 구원자 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구원자 되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을 영적인 세례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다 교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모세와 함께 그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영적인 세례를 받은 이 무리를 교회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그것을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설교해 보게 되면 사도행 7장에 보니까 그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은 뭐예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세례 사건이 일어나. 이거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게 홍해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잖아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정의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보실까요? 이 모든 것,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성도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서 거룩해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다,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시고 내 구원자 되시고 주가 되시는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홍해의 사건을 갖고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교회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종인인지 자유인인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 말을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사람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된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좋은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진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좋은 교회는 큰 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잘 운영되어져서 세상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무리, 이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며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좋은 교회 찾을 게 아니고 뭐예요? 아, 내가 좋은 교회구나, 내가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좋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자,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다가 우리 한 교회인데 여기 다 중에서 한 지체인 여러분이 아파요. 여러분이 병들었어요. 여러분이 불편해요. 그런 거예요. 다 아픈 거라고요. 여러분, 이가 아프면 어때요? 이가 아프면 이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건강한 거야.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죠. 좋은 교회를 찾아서,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헤맬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서가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을 전염시키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을 전염시키는 교회가 되어지면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으면서 나는 인상 쓰고 다녀. 난 불평하고 다녀. 나는 원망하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위기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행복한 교회 원한다면 아닌가요? 행복한 교회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서 나는 늘 인상 쓰고 다니고 찌푸리고 다니고 늘 입만 벌리면 막 불평하고 이러고 있으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노력해도 나로 인해서 막 분위기가 망가지는 것처럼 오늘 또 분위기가 막 엉클어졌다가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웃고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같이 세워져가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 분위기가 금방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아요. 근데 난 성령 충만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을 행해서 교회의 영향력들을 행하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면 이것이 다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많은 교회를 찾아요. 근데 자기는 은혜도 없어. 기도도 하잖아요. 남들이 해준 떡을 먹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법은 없다고요. 그런 원리는 없어요. 그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는 금방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몸에서부터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병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증상이 우리 몸으로 느껴질 때 이미 늦어버리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구나. 내가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원한다면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도록 하는 교회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는 교회는 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좀 만족하지 못해도 그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요. 22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요. 그 몸은 누구죠? 우리잖아요. 교회의 머리로,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아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그 관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라면 내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연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뭐 교회 와서는 머리 하나 붙여놓고 집에 가서는 머리 떼놓고 내 몸만 돌아다니고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는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동시에 머리를 다 떼놓고 여기 놔두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 우리의 몸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야 건강하더라고요. 이게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라고요.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입술로 다 모이면 주여 부르짖죠. 모이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입만 은혜가 있어. 입만 믿음이 커. 삶은 전혀 정반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정말 주여 그러는데 진짜 원하는 건 뭐겠어요? 내 만족, 내 카타르시스 느껴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이곳에서 내가 감동을 받고 다 중심이 나에 있단 말이에요. 좀
정말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머리 되시는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미래학자인 드루 신학교의 스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질병은 교회에 예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심각한 질병이 뭐라고요? 예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것을 더 쉽게 풀어서 오늘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진짜 심각한 질병이 뭐라고요?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내 즐거움과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사기적인 표현으로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이 더 아주 정복을 찌르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각한 병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병인지를 모른다는 게 더 문제예요. 사람들이 병인지 몰라요. 다 있는데 오늘 교회 시스템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고요, 건물도 화려하고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근데 없는 게 하나가 딱 있는 게 예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다 없어요. 건물도 없었고요, 사람들도 없었고요, 환난과 고난이 있었고요, 인생에 문제가 있었고요. 초대교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그 성도들, 그 위대한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도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편의 서신들을 보고 계세요. 교회,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있었던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시죠. 금과 은 없어도, 금과 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오늘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현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말이겠어요?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놀아요. 죽은 삶을 살아가면서 살기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왜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물어본들 뭐예요? 살기 위해서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어야 살 뿐만 아니라 자라가요.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왜 자라지 못한다고요? 따로따로 떼어놓으니까 자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도 그런 머리이고 그리스도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연결되어 있어야 자라간다고요. 연결되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시다면 우리는 몸이어야 되죠. 이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연결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에서도 머리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큰 의미는 뭐냐면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온 몸은 다 머리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통치, 다스림이라고 해요. 머리는 다스리는 존재고요. 그리고 온 몸은 다스림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하다는 거, 좋은 교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적어도 머리에 다스림을 받아서 온몸이 움직여지면 건강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건강한 교회. 그런데 아무리 이 외형적으로 좋아도 몸과 머리가 따로 놀고 있어요. 머리는 손을 들라고 하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17세 소녀가 처음으로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나이트클럽을 갔대요. 그런데 낯선 애가 준 술을 한 잔을 마셨는데 온몸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는 손과 발을 다 움직이기 원하는데 안 움직이는 아주 심각한 병을 앓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질병 아닙니까? 머리가 움직이라고 해야 되는데 온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세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암세포죠. 머리 통제를 안 받아요. 자기 멋대로 막 증식하고 자기 멋대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치명타, 우리 몸에 치명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머리에 통치를 잘.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 머리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 되시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아까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이고 그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고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소중해. 나만 소중해. 여기다 만자가 들어간다고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고 다 소중하다. 다 소중해.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고 내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내 관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들 모두가 다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이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이제 네 거가 아니고 내 거야 이 말이에요. 네 인생 살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너의 머리야 하고 얘기하시고요.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그 통치를 받아가는 삶,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이게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세워가신다고 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을 통해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요. 재능과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세워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교회의 머리 되는 이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몸에 머리가 여러 개면 어떻게 돼요? 괴물이에요. 그건 괴물이라고요. 머리 여러 개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은 머리들이 많잖아요.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머리는 하나여야 돼요. 누구요? 나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들이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머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에페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바울의 형통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교회의 주인, 통치자 되심을 말하는 것이다. 자,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스 퀸이라는 유명한 교회론을 쓴 책이 그분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성령의 창조적 역사,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에 대해 완전한 절대 통치권이 행사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완전한 통치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고 순복하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상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몸이니까 머리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남으로 누구만 드러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지향하며 나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연결된 삶,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 되는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영적 머리를 주셨는데 주님이 머리된 교회, 우리가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었으며 또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통치를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늘 연결되어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며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